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갖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과 교회를 향한 그런 대대적인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피난을 떠나야 했고 전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타지의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문화,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 여건들, 경제적인 궁핍들,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따돌림, 불편한 시선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겨야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파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고들었냐? 갖가지 속임수로 성도들에게 낙심을 심어줬고 그들이 믿음을 변절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도록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 속에서 신앙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더불어서 권면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8절에 이렇게 권면과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으니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대적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낙심시키며 믿음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도 다 경험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내 마음속에 이런 고난에 대한 부당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고난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시련을 받는 것 같고 나만 유독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가난을 맛보고 똑같이 이렇게 힘겨움을 당하면 좀 괜찮은데 나만 유독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 삶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참 마음이 어렵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꼭 기독교여야 될 필요가 있나?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마귀가 그럴듯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는 척,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부당한 척 우리에게 마귀가 속이고 있지만 속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죠. 9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까 마귀가 심어줬던 마음이 뭐였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모진 시련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또 주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인 것 같고, 유독 왜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남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들도 다 힘겨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고난받는다는 것, 나만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챙겨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일이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런 의도적으로 고난 속으로 밀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예수 믿으려 하다가 돌이켜서 교회를 떠나버릴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 속으로 밀어 넣는 걸까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고난을 받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경험하도록 고난을 받는 코스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 온전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시겠거니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겠거니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거니 하나님을 믿으며 그저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고 꽃길만 걷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러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뭐냐?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즉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은 계속 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시련이 오고 어지간한 마귀의 유혹이 오고 어지간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고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 단단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의 근육에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요? 근육이 강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고통과 외부의 압력에서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내공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고통이 필요해요. 통증이 필요해요. 통증 없이 고통 없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근육은 없어요. 여러분 헬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헬스해서 운동을 해보시면 어때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근육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 몸매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우리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우리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어떤 고통이에요? 덜 먹어야 돼요. 먹은 만큼 또 움직이고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럼 고통이에요. 그거 없이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좋은 거 마시고 TV 보면서 가만 누워가지고 아름다운 몸매가 되고 정말 예쁜 몸매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망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정말 우리 형제들 튼튼하고 멋있고 근육질 누구나 그런 걸 바라죠. 그죠? 저도 매년 한 번씩 생각은 해요. 올 여름을 대비해서 옷을 딱 벗었을 때 근육이 좀 보이고 가슴에 원장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를 항상 매년 상상은 합니다. 그래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번 하다가 따라오는 고통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은 하죠. 나도 저렇게 멋있는 근육을 가졌으면. 근데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항상 고통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터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 우리 기초가 확실해진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 기초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단단한 건 뭐냐? 이 기초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하고 튼튼한 터 위에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 단단한 기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야 돼요.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멋진 걸 쌓아놔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도망가버리거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거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고 여러분의 부모를 경험해 봤잖아요. 아기 때는, 이제 막 태어나면 아기 때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요. 울면 먹고 싶은 거 다 줘요.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대하는 게 달라져요. 요구를 잘 안 들어줘요.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줘요. 심지어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막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우리 엄마가 계모였나? 나를 주워온 거였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고약하고 못된 사람인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다루는 거 뭐예요? 왜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게 해요? 이빨 썩으니까, 살찌니까, 소화 비만 걸릴 수 있잖아요. 맨날 지 먹고 싶은 게 대체로 뭐예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맨날 그거 먹고 싶다고 다 사주면 그게 좋은 부모예요? 아니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야 계모다, 더 이상 이 엄마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엄마 찾아가야겠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 부모 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부모 밑에 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나를 미워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다룬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기간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요청,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죽일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각본이 뭐예요? 이들이 딱 불 속에 던지지 않도록 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 그 차에 딱 나타나서 와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이 없으세요. 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불 속에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져요.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낙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의 요청에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은혜를 놓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불에 타 죽었나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었지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떨 때보다도 이들을 강하게 붙잡으셔서 그 불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임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고도 특별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까지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의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체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죠.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서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믿음이 약하고 너무 우리가 어리석어서 고통을 경험하면 그 고통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셨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간간히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원래부터 아이들을 사랑하고 원래부터 아이들을 내가 돌보죠.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그래서 밤새 끙끙 앓고 신음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잘 이겨내겠거니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강하게 키워야지,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밤새 들여다보고 머리 만져보고 물손 가다가 닦아주고 머리에 올려도 주고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그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갖가지의 정성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어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 기간 동안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살뜰하게 돌보고 밤을 새가면서 자기를 간호하고 지켰는가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지나고 나면 뭐만 기억나요? 아유, 내 아파서 죽을 뻔했다. 열이 펄펄 끓었고 막 밤새 내가 끙끙 죽을 뻔했잖아. 아유, 어떻게 이겨냈는지 몰라.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 우리는 우리 고생한 것만 생각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때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 혼자서 고통당하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너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저렇게까지 역사하셔? 저렇게까지 일하셔? 하나님이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하고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전반기,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전반기 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감사함이 넘쳤나 하고 딱 생각해 봤더니 별로 없어요. 오히려 힘들었던 것만 생각나요. 아유, 참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고 힘든 일만 생각나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고난이구나, 시련이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감사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만한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나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손해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생활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참 좋았던 게 있었는데, 분명히 감사한 게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기억 안 나냐? 어려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날지라도,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 저도 보면 병치료를 참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겼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린 시절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한 6살쯤, 대여섯 살쯤 됐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낚시 신동이었대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무엇 때문인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동네 형님이 지나가다가 봤대요. 그 형님이 안 봤으면 지금쯤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물속에 고기밥이 돼 있겠죠. 그런데 마침 지나가다가 보니까 애 하나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여러 병을 겪었습니다. 큰 병을 여러 번 겪었어요.
잔병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치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살뜰하게 돌보셨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 노력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린 시절부터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모든 건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게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 오늘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고생한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이 보아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많은 모략과 공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 베드로도 본인도 힘겨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영원히 떠나버릴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편지로 신앙의 후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실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무너뜨리려고 공략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돕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배후에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기도하셨고요. 또 많은 신앙의 동지들, 많은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고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